할렐루야. 12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땅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장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족속, 그러니까 요셉 족속은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그 조상 야곱이 우리 요셉 자손은 두 분깃을 주기로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요셉 때문에 두 아들이 각각 한 분깃씩 받기로 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느냐라고 이제 땅을 더 달라고 항의를 하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장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은 두 분깃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 동쪽에 받았고 서쪽에도 또 받았고 므낫세에 심지어 이제 그 여인들만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도 5 딸들도 그 가문에서 땅을 받았다. 분명히 성경은 16장 17장에 걸쳐서 요셉 자손 므낫세와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두 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큰 족속인데 왜 약속대로 두 몫을 안 주느냐 한 분깃만 주는 것은 어찌함이냐 우리는 한 제비만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17장 1절에도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좀 완곡하게 표현한다면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이제 큰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내가 더 갖겠다, 내가 더 먹겠다, 내가 더 먼저 하겠다. 뭐 이런 더라는 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더 먼저, 내가 더
우선, 내가 더 많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제비 뽑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산지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고 어떤 사람들은 평지일 것이고, 왜 우리는 산지를 주냐, 왜 우리는 바닷가를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자랄 때 저희 누나가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항상 제가 좀 더 먹었었나 봐요. 제가 왜냐하면 성장기에 제가 남자 혼자니까 누나 있고 여동생 있고, 그래서 누나는 항상 먼저 양보했고 동생은 저보다 5살이 어리니까 걔가 손 쓰기 전에 내가 먼저 먹고 그래갖고 항상 제가 뭔가를 더 먹었어요. 그래서 계란을 3개를 삶아 놓으면 2개를 제가 먹거나 아니면 몰래 하나를 더 먹거나 이래서 제가 혼나기도 하고, 동생 분유를 입에 털어 넣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하여간 뭔가를 더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제 좀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면 한참 자랄 때인데 남자애가 얼마나 더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누나 목도 있고 여동생 목도 있는데 제가 항상 뭔가를 더 먹다가 이렇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각자 자기 몫이 있는데 내가 더 먹겠다, 내가 더 달라 이러면은 다른 사람 마음이 상하는 거죠. 뭐 우리도 만약에 그런 경우는 크게 없겠지만, 만약에 어디 중국집 가서 이제 요리를 시켜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4명이 앉았는데 자기가 볼 때 한 4분의 1만 떠야 되는데 한 5분의 2를 떴다. 이러면 딴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지가 제일 먼저 떠고 지가 제일 많이 가져간다, 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오히려 4분의 1만 떠야 되는데 5분의 1을 뜨면 아이고 저 사람이 적게 떴네, 그럼 자기도 조금 떠요. 그럼 나중에 한 바퀴 다 돌아도 남아요. 이게 은혜인데 자기가 푹 떠버리면 다음 사람도 푹 뜨게 되고 나중에 가면 점점 적어지고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당장의 내 유익보다, 당장의 내 만족보다 전체 공동체가 어떨까. 요셉 형제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 나머지는 형제잖아요. 나머지 11지파는 다 형제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배다른 형제도 있긴 있지만 자기 동생 베냐민 지파도 있고 위로도 10지파가 있는데 나를 더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2 몫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셉 자손은 그 조상 요셉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그 조상 요셉만큼 마음의 그릇이 크지 못하다. 그 조상 요셉만큼,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셔도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키우리이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난 그렇지 않다. 요셉은 굉장한 어른이었고, 요셉은 그릇이 넓은 사람인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은 땅 더 달라고 이제 투정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관한 겁니다. 내 이웃의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소유물도 탐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탐심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15절부터 18절이 참 여호수아가 지혜롭습니다. 지혜자이고,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고 너그럽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소리를 꽥 질러서 쫓아버렸을 거예요. 아니 니네 분명히 다 앞에서 다 받았잖아, 막 화를 냈을 텐데 여호수아가 왜 지도자인지를 보여주죠. 15절에 보면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산지가 얼마나 좁겠느냐. 그러면서 그 산은 아직 개척되지 않았고 그쪽에도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 그 좁다 하지 말고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러니까 더 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너희가 받은 땅 쪽에 아직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고 그 살림을 너희가 차지해라, 개척해라. 그래 너희 말대로 큰 민족이 맞다. 그랬더니 요셉 자손에게 또 말합니다. 거기에 가나안 요셉 자손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 산지도 우리한테 넉넉하지도 않고 거기에 골짜기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 그냥 비어있는 땅 더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타이릅니다. 요셉의 족속에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민족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래 너희 한국인만 가져서 되겠느냐. 18절에 그 산지도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살림이라면 개척하라는 거예요. 산이라면 개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라면 싸워서 너희가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 막 격려하는 거죠. 야, 산이라면 개간하고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 말대로 너희는 큰 민족이고 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쫓아내고 그 산을 너희 산지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도 자기가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평한 것은 당신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야, 너 우리 편인데 우리 더 챙겨줘야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누구 편 들어버리면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 줘버리면 다른 11지파와의 좋은 관계가 깨질 것이고 그렇다고 안 줘버리면 얘네가 또 삐져버릴 것이고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그래 너희 큰 민족 맞고 이 땅 좁은 건 맞다. 그런데 너희가 개간해라. 개척해라. 그리고 싸워서 쫓아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다독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고 이게 참 어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가 충분히 혈기를 부릴 수 있고 충분히 혼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시키고 다른 지파와의 평화를 깨지 않으면서 원칙을 지키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은 투닥투닥거릴 수 있잖아요. 왜 형이 더하고 뭐 동생이 더하고 뭐 쟤는 왜 더 먹고 나는 왜 덜 하는 거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 뭐라 그래요? 설득하잖아요. 안 그래. 너를 위해서도 뭐가 준비되어 있어. 아니야, 너는 이거 전에 했었잖아. 그래서 부모는 막 이렇게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또 품고 또 공동체를 또 하나 되게 하는 게 부모 몫이잖아요. 뭐 근데 형제들이야 쟤 왜 더 가졌어? 왜 나는 덜 줘? 이러면서 싸울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다. 여호수아가 보면 참 지도자라는 것, 부모의 마음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형제들도 있죠. 형도 있을 것이고 동생도 있을 것이고 누나도 있을 것이고 언니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전체 가족 중에서 또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각자가 또 독립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이지만
또 그 부서에서 한 일원이기도 하고 또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전체 공동체의 한 일원이기도 하고 우리는 요셉 자손 같은가 아니면은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이 우리의 선택들이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선택들이 쌓이면 나중에 보면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지만 아는 사람 이런 평가가 되고 당장의 선택들이 쌓여서 저 사람은 넉넉한 사람, 저 사람은 항상 누굴 더 배려하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이런 평가는 사실은 지금 내 눈앞에서의 어떤 선택들이 쌓인 결과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길게 생각하고 더 멀리 생각하고 또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지파의 불평과 더 달라라는 요구 속에서 또 여호수아 지도자로서 전체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또 이런 중요하고 예민한 땅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살면 당장 내 눈앞에서 내게 이익인 것, 내가 손해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 생각보다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본성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이웃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을 앞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며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또 크게는 또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차리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평가받는 삶을 살고 있으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